네, 이 시간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특별히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유치부 네. 울지 마요. 우리 아이들이 앞에 있어서 제가 너무 힘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앞에 계셔서 너무 힘이 나는데요. 이제 아까 우리 일정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슝슝. 네. 어디를 보면 클릭을 해야 하나요? 네. 온. 네. 오케이. 네. 저희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그리고 토요일 주일 19일 20일까지 이렇게 4번에 걸쳐서 하고요. 저희가 특별히 복도에 저런 뽑기 캡슐, 예쁜 캡슐을 갖다 놓았습니다. 보기에 좋으라고 갖다 놓은 건 아니고요. 사용하시라고. 그래서 주변에 유치부 아이들이 있으면 가지고 가셔서 전달해 주시고 성경학교 초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 안에 저 홍보물과 그리고 비타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우리 하영이와 우리 예원이와 우리 이런 어린아이들이 곁에 있으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유아부가 지난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렇게 유아부도 성경학교 주제 말씀으로 첫 시간을 올려드렸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기쁘고 감사한 시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유아유치부 성경학교의 주제를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 믿는 아이 점점. 우리 또 모션도 같이 해야겠죠. 안 하면 서운하니까. 그죠? 자, 예수님 믿는 아이 아까 율동 보셔서 아실 텐데요. 예수님은 엄지척 최고이시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믿는 아이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는 아이 하고 점프 해주시면 돼요. 아이는 어린이를 의미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 믿는 아이 점점. 네, 너무 잘하셨고요. 자, 그리고 우리 주제의 말씀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이 주제 말씀이기도 하고요. 저희 암송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유이와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나요? 야! 준비됐나요? 야! 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너무 잘했습니다. 박수! 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아마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점차 암송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 보았는데요. 자, 몇 가지가 나오죠? 어떻게 갈릴리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나요? 첫 번째로 평안하여, 그리고 두 번째로 든든히 서가고, 세 번째로 주를 경외함과, 네 번째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다섯 번째로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와, 놀랍지 않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다들 자기 일 아니라고 별로 놀랍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정말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첫 번째로 평안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 아멘. 여호와의 샬롬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평안한 것도요,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어떤 두려움도 없는 담대함과 그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함, 그 평안함이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평안하고 또 든든히 서갑니다. 든든히 탄탄히 세워져 간다라고 세 번역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굳게 세워져 갔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든든히 튼튼히 굳게 세워지는 것, 곧 몸과 마음과 그리고 영혼이 건강하여서 이 영적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영적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고, 또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죠? 세 번째로 주를 경외함과,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요,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그렇게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외함과 또 성령의 위로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면, 그런 성도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위로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샘을 주시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 성민교회처럼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네, 그럼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과연 사람의 노력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일까요? 우리는 누구나 내 자녀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내 자녀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내 자녀에게 우리가 평안을 줄 수 있던가요? 어릴 때는 그나마 우리가 그 평안함의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고 환경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아이가 자라갈수록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의 손을 벗어나면 그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자녀들이 그 누구보다 몸과 마음과 그리고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우리 마음처럼 되던가요?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처럼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잘 건강하게 자라주면 좋겠지만 모르는 사이에 다치기도 하고, 또 어떤 질병을 얻기도 하고, 또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삐딱하게 자라가기도 합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했던 사무엘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합했던 그런 다윗도 자기 자녀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것, 그거는 성령님께서 부어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죠? 이처럼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많고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지만 그게 저희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은 누구인지 아시나요? 성령님은요, 말 그대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성령이 오는 것이 너에게 훨씬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바로 아까 우리가 나눈 이유와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자녀들을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손이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육체에 한계에 갇혀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느 순간에나 어떤 곳에서나 다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적 부모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며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신가요? 아멘. 저 내려가야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안 계시니 이제 뿔뿔이 흩어졌을까요? 아니면은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뜨문뜨문 그 자리를 지켰을까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마땅히 지켜야 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역사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가 있고요, 또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훈련의 자리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자리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만든 자리가 아닙니다. 힘들게 하려고 만든 자리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기 위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은혜의 자리인 것이죠. 예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의 자리를 굳게 지킬 때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찬양하며 약속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아버지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보내실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단지 이렇게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간절히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적극적인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구하는 적극적인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오셨고, 우리 부모님들도 오셨고, 또 다음 세대의 교사로서, 또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로서 이 자리에 모두 나오셨는데요. 순정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함으로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은혜의 자리에 지키고 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성령님을 기다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그달이 다 모여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불같은 것이 각각의 머리에 임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의 filled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이 컵에 물이 이렇게 부어지듯이, 물 좀 마셔도 될까요? 이 컵에 물이 가득 부어지듯이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각각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해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방언으로 무엇을 말했을까요? 퀴즈입니다. 무엇을 말했을까요? 하나님, 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랬을까요? 하나님, 저 예뻐지게 해주세요. 그랬을까요? 하나님, 저 살 좀 빼게 해주세요. 그랬을까요? 네.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각각 언어로 말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슴 벅찬 그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 존귀한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함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달려나가서 외치고 선포할 때 그것을 주변으로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각각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위축되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뛰쳐나가고 기뻐하며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며 박해와 순교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렇게 가슴 벅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존귀한 이름을 선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담대히 행하신, 주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민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 안에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담대함과 참 평안함, 그리고 주체할 수 없어서 벅찬 가슴을 안고 그 기쁨과 감격, 그리고 감사와 찬양함이 넘칩니다. 우리 안에 무너져가는 것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죄와 거짓과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에요. 교회의 조롱과 박해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성령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과 행복, 능력과 회복,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 신앙을 붙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은 오직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기쁨과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초록우산 행복도 조사에 따르면 너희 지금 행복하니? 이런 질문에 87% 정도 되는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립과 은둔을 경험한 청소년 또한 약 14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과연 이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 없을까요?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민 가족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만한, 그것을 분별할 만한 지혜조차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모두가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그리고 담대함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성령님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에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우상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고 있으면 나는 우상이 싫어요 그래요. 나는 예수님만 믿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좋아요. 막 그러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 잘 믿을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다 손듭니다. 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리고 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영아부 아이들도 얼마나 예쁘게 예배를 잘 드렸는지 몰라요. 이렇게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이며 이미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쁘고 언제나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아이들이요, 한 해 한 해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을 자랑하던 그 마음이 위축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점차 소멸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그렇게 당당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따르며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네, 나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이 찬양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